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3.1절 104주년 맞이해서 선조들의 3.1 독립정신을 기리면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평화통일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성경 구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몇 구절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굶는 자에게 복의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모르는 영적 가난한 상태에 있다. 또 영적 기아 상태에 있다. 눌린 자가 많은 것을 보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당시 북한 선교위원회 명칭을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선교대학을 설립을 해서 총회, 노회, 교회 각 기관에서 이제 통일 강의를 한 바 있고 한기총 통일선교 정책연구원장을 하면서 또 통일선교대학을 이제 설치해서 초대 학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통일 분야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을 하면서 각 신학대학에, 교단 산하 신학대학에 통일선교 과목을 개설하도록 총회 헌의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각 신학대학에 개설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이렇게 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각 교단마다 신학대학의 통일선교 과목을 개설해서 제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도 북한학과 또 통일대학원 등을 개설해서 이렇게 통일선교의 한마음으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상반된 주장이 있죠. 레닌은 무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실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출신인데 가장 정의로운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민족적 지상 과제라 해도 전쟁, 공사나 통일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의해서 공사나 통일이 됐습니다. 남북 예멘은 제도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마음이 분열돼서 다시 전쟁의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동서독은 오레오 기도회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외쳤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 이제 브란트 수상은 1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도
통일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도 평화도 통일도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있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 남북관계, 통일외교, 환경변화, 또 평화 통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동서독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요 기도회로 이루어진 동서독 평화 통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14년 8월 29일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설립 위한 초창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독일을 보더라도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를 열고 가자 베를린 장벽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 독일 교회는 조그만 수가 모였지만 7년이 지나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바로 개방 정책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동독에 가서도 그런 연설을 해서 동독 정권이 붕괴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외 정세는 언제 통일될지 지금 예측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독일을 보더라도 1989년에 독일 브란트 수상은 동서독 통일이 언제쯤 되겠느냐 묻는 기자 질문에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통일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도 주변 강대국이 원치 않아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라온 무력 통일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예멘은 정치 협상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지만 다시 갈등이 와서 결국 무력 통일을 했습니다. 동서독은 기도를 통한 평화 통일의 모델입니다. 한반도가 바로 이러한 독일 통일의 모델을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 통일은 언제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고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회가 바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데 주축이 된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은 한반도 평화통일재단에서 월요 기도회 할 때 독일 통일을 이룬 성니콜라이 교회 본네베르그 목사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함께 저와 손잡고 또 이렇게 평화통일재단의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사진을 찍은 바도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의 평양과 평화통일 선교 환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에 아들 김정은이 등장을 했죠. 그 현재까지 북한의 핵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광대국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국방
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김정은은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체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 체제의 변화도 항상 살피면서 북한을 분석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김정은은 북한 또 미 군사 위협에 대비해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중국, 베트남보다 고도로 성장하는 북한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통일 안보 환경 변화를 기대해 봤지만 아직도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6.25 전쟁 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 230여 나라 중 한반도 남북한만은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서 정전 상태가 다시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2년 12월 말경 6일간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022년도 정책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2023년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2022년 주요 성과로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과 국방력 강화를 제시하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과업을 제시하면서 최단기간 내에 군사 위성도 발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겠습니다. 2023년도에 북미 간, 남북 간 군사력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절실한 기도가 더욱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냉경 시대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2023년은 2월에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 되는 해이죠. 올해 지난 인민군 창건 기념일 때 대대적인 군동원 행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금년 7월 27일에는 북한 당국이 말하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월 9일에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올해 특히 북한에서는 이제 7차 핵실험이 강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2월 달만 해도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철저한 정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국제관계와 남북한의 긴장된 현실을 보면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남북의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남북 통일을 향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민족 분단의 아픔, 남북 긴장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뜨겁게 힘을 모아 기도하고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민족의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1882년
한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되는 올해입니다. 국제관계, 남북 통일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제관계의 개선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도 선교적 차원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일 안보 환경 변화와 북한의 핵 전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 가지고 미국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북한이 한반도 장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1년 전에 구소련 핵실험을 했고 핵 보유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선언했죠. 또 미국이 2차 대전도 끝났고 태평양은 미국 지배권 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소련을 등에 업고 또 중국과 함께 남침을 한 바 있었습니다. 1965년 중국이 원자탄, 수소탄 만들어서 이제 2년간 미국을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닉슨 독트린, 수소탄 가진 중국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만에서 미군 7함대 철수를 했고 1970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북한 핵 보유국 유지의 지위를 갖게 됐고, 북한 핵 보유국이 되면 미국이 침략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핵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북한 초토화시킬 것도 알면서 그때는 미국 큰 도시 하나쯤은 핵무기로 초토화시킨다면 미국이 자제할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북이 핵 포기 않고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또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이걸 논의하기도 했습니다만 19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은 북한 핵 전략을 예리하게 판단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영향으로 미국의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절대 권력, 바로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화, 또 수령은 백전백승한다는 신화가 깨질 우려도 하면서 2월 28일 회담이 결렬된 후에 노동신문은 새로운 관계 계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그 최고인민회의 또 각종 회의를 열어서 또 미국 관계 회담 결렬이 됐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2018년 7월 17일 판문점 선언을 했고 9월 평양선언에서 남북관계 선발전 후 비핵화자, 이런 결정도 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설치 배치도를 보면은 구성시 2하리 탄도미사일, 또 시험용 발사대가 이제 폐기된 바 있고 철산군 동창리, 여기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폐기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장이 있죠. 그리고 평양시험도 미사일 연구단지가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3대 세습 권력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고 있죠. 저도 이제 북한에 갈 때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2001년 8월 15일에는 이제 북한의 김영남 이제 부주석이죠. 제 2인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남북 관계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양의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이죠. 여기서 북한의 학생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로 평화로, 바로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학자 대표로 또 기독교계 대표로 북한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평양 시내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남북관계 대표회의에 참석을 했고, 미국, 캐나다, 유럽, 또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회의도 참석을 했고, 또 이제 강의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1999년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는 강의차 방북을 했고, 대표 북한에 이제 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 강의도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평양에서 기독교 대표회담이 열렸고, 또 남북학자, 정치, 사회, 문화인 등과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곳에서 주로 남북 기독교계 회담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우리 기독교계 대표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남북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북할 때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이제 구절 거리를 지나서 김일성 종합대학, 또 영생탑, 영생탑이 80m 되는 영생탑입니다. 금산 기념궁전, 금능동굴 지나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서 고려호텔, 보통 양각도 호텔, 보통강 여관 등 이런 호텔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2005년 방북 시에는 아파트 도색도 제대로 안 됐는데 상점, 시장 등이 이제 그 뒤에 등장을 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조선 옷점, 가정용품 상점, 이제 물고기 상점, 이발관, 식료품 상점, 또 남새 상점, 채소를 남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북한은 이제 강성대국이 완성되면 모든 것도 완성될 겁니다. 이런 북한 관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강성대국. 이것은 총대, 사상, 과학기술 3대 기둥이 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어디 가는 곳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바로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화를, 김일성 우상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김정은 또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3대 세습 우상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개성, 남포 3대 도시는 물론 북한의 중소도시, 또 여러 금강산, 명양산, 백두산 등 여러 곳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평양의 개선문이죠. 개선문 있고, 이제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경대입니다. 김일성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만경대죠. 만경대를 방문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성지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성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쓸 때 북한의 전단들을 분석도 하고, 방송, 신문을 분석을 해서 언론 매체 분석을 하고, 북한의 저서, 책자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때 참 특이한 게,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지를 찾지 말고 평양의 만경대 성지를 찾으라, 이런 그 전단을 이렇게 뿌려왔습니다. 바로 이걸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참 이스라엘 성지 또 많이 갈 때 그런 전단들이 많이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동강가죠. 아주 보면은 주체사상탑이 약간 높이 서 있습니다. 위에는 빨간 그런 불같이 이렇게 그런 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 한 편을 써서 대동강 한강은 하나로 쓴다, 이렇게 써서 이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낭송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있는 데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성도 공업지구 관리위원회도 이제 방문해서 북한과 여러 가지 교류 협력에 대한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포죠. 북한의 이제 평양, 개성, 남포가 3대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포, 서해안의 남포도 가서 이렇게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을 방문을 통해서 본 북한 체제를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우상 신권체제다. 파킨슨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신권체제의 특징을 교조가 있고 신화가 있고 성수가 있고 성기가 있고 탄압,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신권체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똑같아요. 교조가 누굽니까? 김일성. 김일성 죽은 다음에는 김정은,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완전히 교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김정일은 바로 예수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를 창조해 놓고 있어요. 김일성은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든다. 김정일이 보낸 2대 쌀로 밥을 줬더니 한말 사람 2,000명이 먹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을 성설하고 있습니다. 마침 성설을 똑같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TV조선에서 한 일주일간 주체 사상과 성경과 비교해서 TV에 나가 강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완전히 성설하고 그래요. 주체 사상에는 수령론이 있고 영생론이 있습니다. 수령론이 뭡니까? 수령론이 바로 지도자를 한 거죠. 수령이 주권자다, 통치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를 창조해 놓고 있습니다. 성서는 주체사상 전체를 성서라고 그러고, 바로 성지, 만경대 성지. 또 어디입니까? 김정일이 태어난 백두 밀영이죠. 제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이제 고려항공 타고 국내선이죠. 해산시, 양강도 해산시에 내려서 고려항공으로 내려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버스로 삼지연을 지나서 백두산 올라가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그래도 백두산 정상에 오르니까 참 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여서.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은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할 때 중국에서도 수차례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천지를 봤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보는 천지, 백두산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서 보는 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성지라고 했습니다. 성산, 김일성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백두, 미령, 정일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백두, 미령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조그만 오두막집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백두, 미령 답사를 전부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성지 순례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군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강성대국 이론. 강성대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총대 사상 과학 기술. 이것이 바로 강성대국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한적 개방 사회. 약간의 개방을 해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좀 제한적인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교회에 올린 사랑의 노래. 저는 이제 북한 조선 그리스도연맹 강영섭 위원장 초청으로 보통강 여관에서 만찬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만찬 시작 전에 강 위원장은 먼저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기도 후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또 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박안신 교수 선생은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제발 수령님 비판 좀 하지 마시고 교양 좀 잘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할 점은 처음에 기도부터 하자고 한 것도 상당히 특색이 있었지만, 이제 북한이란 말을 북쪽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북한학 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녘, 남녘, 북측, 남측 보통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2013년 7월 강영섭 목사 후임으로 이제 아들 강명철 목사가 이제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강명철. 근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죠. 그 사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영섭 목사는 아주 부모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현선 목사는 그때 최고의 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 봉숙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북한의 찬양단도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봉숙교회 칠골교회 1988년에 처음 봉숙교회 건립했고 92년도에 칠골교회 건립을 했습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권사죠. 권사가 다닌 하립교회 터에다가 건립한 겁니다. 그 2003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때 우리 소망교회 왔던 이성숙 전도사도 거기 합교했습니다. 사실 3.1절 2003년 3.1절 기념식 때 저희 소망교회, 제가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소망교회 왔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안내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통일 정책자문위원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계 강의 통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학자 대표로 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뭐 처음에 그냥 참 와서 인사하더니 또 역시 인사한 사람이 북한 자랑을 하더라고요. 또 김일성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못하게 하고 야단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좀 소란도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교회 성도들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 예수 날 지키니, 이게 칠개월교회 중창단이 이런 찬양을 했고 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양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교회라도 하나님의 역사인다면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북한 종교기관 교회 등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 그때 당시에 부장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2인자로 항상 참여하면서 실권을 과시하기도 했고 또 지하 교인을 색출해서 취업을 하는데는 이제 보위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봉숙교회 또 그 북한의 칠곡교회 교회 앞에 가면 꼭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합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남포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후원자 대표로. 예. 북한에 또 가정교회도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1만 3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또 520여 곳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자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정교회는 정권이 인정한 교회죠. 그러나 지하교회와는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하교회는 참 북한 정권이 핍박받고 탄압받는 교회들입니다. 모르게 정권 몰래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정교회 가서 보니까 마침 대동강 아래 남측이죠. 낙랑구역 인민반 12 인민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파트 3층에 있는 가정교회 가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2일 날인데 책임자가 조문옥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성도 12명 있다. 1992년 김일성 80회 생일 계기로 세워져서 주체사상으로 무장됐다. 막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정교회 또 특히 거기에서는 여자 성도가 아코디언 반주로 찬송을 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도 함께 찬송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북한 가정교회와 달리 지하교회, 순교적 각오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정교회 바로 예배의 실상입니다.
이제 여자가 이렇게 아코디언을 들고 있죠. 아주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옆에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모두 이렇게 같이 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아코디언을 그렇게 연주 잘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코디언을 그 뒤로 이제 공직에 있고 교직에 있을 때 교수 또 종장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아코디언을 못 배웠습니다만은 종장 있기 마치자마자 나와서 바로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 지금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송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종교정책 단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한정책, 탄압정책, 말살정책, 역이용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화 이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북한에 3040여 교회가 있었고 7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1946년 북한은 3월 5일부터 실시된 토지개혁 조치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전부 몰수했습니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켰죠. 종교단체 헌금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아주 종교가 점점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50년부터 53년 7월까지는 탄압정책이죠.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남침전쟁 시 비지와 국군들이 종교재산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또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없애놓고 종교의식 발각되면 종교인들을 체포하고 가택을 수색하고 종교관계 서적 발견 시에 불온서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행해서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부터 1953년 7월 휴전 기간이죠. 종교 건물을 구조 변경해서 타가소, 유치원, 병원, 사무실, 극장, 창고, 정미소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은 인민군 기피장소라고 해서 폐쇄하기도 했죠. 북한의 김정은 여의사 인민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서 사상 이념을 초월해서 의술을 베풀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또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종교정책 3단계 말살정책입니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 1955년 4월에는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서 종교인들을 공산주의 계급교양 명목으로 탄압하고 말살했습니다. 이때부터 지하로 종교인들은 숨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59년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 반종교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부터 60년 초까지 진행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종교인과 그 가족을 반혁명 계층으로 분류해서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말살 정책 단계에서 이제 북한은 계속 말살해 오다가 1970년대부터는 이제 4단계 역이용 정책 단계로 들어섭니다. 특히 1970년대 남북 대화도 시작이 됐고 국제관계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 남북 대화가 개시되면서 북한은 주택 개량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지하교인을 발각해서 만세교 강가에도 그때도 처형을 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고려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해방 후 김일성이 정권 장악하면서 제한 탄압 말살 정책을 하다 70년 이후 현재까지 종교를 체제적으로 이제 역이용하는 역이용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었고 또 조선 불교도 연맹,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천주교 협의회를 결성을 해서 또 종교인 협의회까지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단체들과 함께 서로 연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북한 기독교 실상은 어떤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기독교도 연맹 활동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변경시켰습니다. 1983년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3년 단위로 10명씩 수료를 시켰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했고 88년 봉수교회, 90년 칠골교회를 건립했고 520여 가정교회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양 신학교회 학생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쓴 교행경을 한 10권 가져와서 이렇게 10명씩이라고 해서 선물로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김일성 군이나 하느님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학 교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돼가지고 호텔에 와서 잠깐 읽어보고 거기다 놔두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뭐 완전히 그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또 신화를 엉터리 신화를 창조해낸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만여 명 신도가 있다고 봉수교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소개했습니다.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일본 후쿠오카 회의에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 강영선 목사,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12,343명이라고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렇게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1992년 헌법 개정 시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원래 신앙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했는데 반종교 선전의 자유까지 있었는데 1992년의 헌법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 시에는 누구든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제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은 할 수 없다, 누구든지란 말을 그 다음에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약간의 북한의 종교 정책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최초 헌법 규정인 노동당 규약에는 종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평양의 그 내 나라 비디오 제작소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책자를 발간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종교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순으로 종교 활동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필자는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남북한 대표들과 평양에서 열린 기독교 회담에 참여해서 북한 기독교 대표들과 회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북한의 체제, 또 환경, 통일선교 환경 변화와 북한 체제의 특징, 북한의 종교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기독교 실상에 대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평화통일선교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화통일선교의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권성, 통치권성, 선물성, 노력성, 현재성,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권자요, 하나님이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의 또 노력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 그건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부 이런 걸 자기네들 체제에 맞게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령이 주권자예요, 통치권자다, 그렇죠? 수령이 선물로 뭐 북한의 지상 낙원을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 현재도 그러니까 천국이고 미래도 천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통일과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통일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기도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노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통일문화 또 창출을 해야 된다, 평화통일선거에서. 그래서 먼저 남남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각 도 간의 갈등,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게 따지기도 하고, 뭐 정치 여야 너무 우리가 갈등이 심해요. 한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치라고 해요. 지난 연초에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세계 230여 나라 중에 갈등률이 1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팽팽하게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긴 한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분열된다는 거. 우리 남쪽부터 먼저 통일 문화를 창출해서 남북의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쿰난파, 예수님당 진보 좌파들, 그렇죠? 또 보수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었습니다. 또 세례요한 제자들, 무리군중들 이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십자가로 하나 됐습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각각 다른 부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 당시에 정말 하나로 됐다. 우리 남북한도 이데올로기 갈등이로 첨예화된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매여 세습 독재 우상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할 때만이 남북의 통일, 평화적 통일, 민주주의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공산주의의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하려면 영구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구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기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북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선교대학을 운영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에 있을 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신학대에 북한 선교 과목, 통일에 관련 과목을 넣고 또 이렇게 각 교단의 통일선교대학 또 교계 총회 통일선교대학도 이래서 또 노회별로도 교회별로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통선에 관해서 왜 잠깐 제가 이렇게 했느냐면 사실 민통선은 우리가 이제 그 휴전선 근방에 이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요. 군사 분계선에 2km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잘 개발해서 앞으로 이제 또 세계화에 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통선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민통선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38선은 누가 만들었게 이런 시도 제가 하나 써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한반도 중심의 생태 평화벨트 육성을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남북 분열되는데 사실은 생태 환경 이쪽이 휴전선에 아주 그런 깨끗한 면도 있다는 걸 알고 이건 세계적인 앞으로 명승지로 개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북이 통일돼서 함께 개발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단기 통일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 평화 통일 환경 발전에 대응하는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서 직간접 선교를 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이제 현 단계에서는 인도적인 교류, 협력, 북한 동포 인도적 지원 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의료 지원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 북한 교회 건립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선교 매체 활용, 이제 방송 매체나 영상 매체, 전자 매체,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제가 통일 북한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라디오 방송이나 TV, 확성기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 등도 통일에 관한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 남북관계 북한학으로 석박사해가지고 북한학 교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KBS, MBC, SBS, KBS의 통일의 길목, 통일의 그날, 통일의 그날 이런 프로, 또 MBC의 두고온 산업 프로라든가 SBS의 정말 아침마당, 아침에 일찍 하는 그 생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컴퓨터나 특히 핸드폰 활용해서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에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식료품, 생활필수품 이런 것도 전달을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요즘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날 기회가 이제 북한 남북 교류가 되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면담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이런 매체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특히 영상 매체이지만 문화 예술 활동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인으로 등단해 시를 쓰기 때문에 북한의 그 문학인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 시를 썼는데 자기 문학제 시켰다고 문학동맹제 시켰다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주면은 또 엉뚱하게 잘못 고쳐가지고 북한 자기들에 맞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북한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시를 썼는데 안 되니까 전체 기자들인데서 제가 한번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인 시의 내용을 통일을 위한 염원한 내용을 대동강변의 양각도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 문화예술활동 이런 것도 서로 교류가 중요하다. 예술의 교류가 상당히 남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평화로운 통일 이거는 이제 제가 작사하고 그림공간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곡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런 가곡들이 한 그림건강산 작곡하신 그분도 이제 통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2곡을 작곡을 해주셨는데 또 비둘기 작곡한 김기웅 선생이 2곡 북녘 하늘 평화로 하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이런 평화로 위한 통일 또 이렇게 평화로 하나 이런 가곡으로 불려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톨 등에서 지금까지 불려나가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이런 문화예술 활동 예술인들도 통일에 기여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적으로 통일이 될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평화적 통일만이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리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시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